9월 23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 말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도 희망이 있습니다. 33절, 3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의 시련을 겪게 될 경우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국가나 민족 공동체가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과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패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장차 이스라엘이 처해질지 모를 극한의 패전의 고통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이해했던 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즉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회복의 희망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성경에 나온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확인된 것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당하고 대적들에게 온갖 수모와 굴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군대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며 항복을 종용하는 산헤립의 군대를 앞에 두고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항복을 강요하는 산헤립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온 세상 가운데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결국 이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은 아수르 대군의 포위에서 노임을 받아 다시금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조국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패망당할 뿐 아니라 심지어 성전까지 허물어지는 비극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극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 비탄과 좌절에 사로잡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금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서 매일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역시 번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고 혹은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 공격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 인해 환난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견딜 수조차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그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절망과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도록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결코 차별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41절 43절에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위해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비록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도 주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는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놀라운 것으로 들려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자신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과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솔로몬의 기도는 그렇게 새롭거나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나온 몇몇 말씀만 봐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 광야 생활 노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민수기를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민수기 15장 15절입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방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제사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세우신 법도이며 규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도 제한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기 전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내세워 배타적인 선민 의식을 강조하지만 율법조차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차별이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질을 알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어디서 왔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건 동일한 기도 응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어떤 형편에 처해 있건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처한 위치에 상관하지 않고 기도하는 말을 들으사 응답과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기의 처한 위치나 상황, 형편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자들이 있고 그로 인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 그것이 어떠하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사람에게든 차별 없는 응답과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제한 없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